안녕하세요. 류바이블의 류경호 목사입니다. 이렇게 또 한 주 다시 한번 만나게 돼서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1장부터 15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11장부터 20장까지의 장제목과 그림을 살펴보고요. 11장부터 15장까지의 성경의 말씀들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보시죠. 1장서부터 20장까지의 컨셉은 아브라함의 할례 식당입니다. 아브라함의 할례 식당 11장부터 20장까지 장제목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바벨을 들고 있네요. 자, 11장 바벨탑, 12장 아브라함이 go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가라. 12장 아브라함의 가나안 이주, 13장 힘들었던지 아브라함이 다리를 쩍 벌리고 있습니다. 13장 롯과의 이별, 14장 아브라함이 지금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있죠.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습니다. 14장 살레망 멜기세덱. 15장 갈라진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고 있네요. 15장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 16장 오늘은 웃는 거야 smile again. 웃으면 이가 보여요. 16장 이스마엘의 탄생. 자, 이 전체 컨셉이 뭐라고요? 17장 아브라함의 할례 식당, 아브라함의 계명과 할례. 18장, 자, 이 식당이 얼마나 음식을 잘 만드는지 10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8장 의인 10명. 자, 화로에 불이 탔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 20장 손님은 왕인데 화를 내고 있는데 뭘 들고 있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Q&A입니다. 자,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그 딸들에게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큰 용사들이 나와서 세상을 호령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수기 13장 33절에서 이스라엘의 12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을 보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고 보고합니다. 여기에 의문점이 있죠. 네피림은 홍수 심판으로 다 죽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그다음 민수기에 가서야 등장하는 아낙 자손의 선조가 된다는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걸까요? 여기서 아낙 자손이 네피림과 같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크기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낙 자손의 정체성을 네피림에서 찾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이제 가인을 시작으로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스스로 왕이 되는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곳에서 아담 족보의 후손들과 가인 족보의 후손들이 만나면서 태어난 이들 중에 이제 영웅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바로 거인족인 네피림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세상을 호령하고 땅을 차지하고 다스려 나갔죠. 하지만 홍수 심판으로 노아의 자손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멸망하게 되고 새롭게 시작된 인류에게서도 니므롯이라고 하는 영웅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지키며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이제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요. 하늘에 닿는 존재, 신 같은 존재가 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니므롯과 인간들이 세우고자 했던 나라가 네피림들이 세우려고 했던 인간이 왕이 되는 나라이고, 아낙 자손에 비유된 네피림은 이러한 인간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은 가나안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아닌 이 땅의 나라, 즉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사람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를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그 역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부터를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원역사와 이스라엘 역사, 이렇게 전환되는 이 사건, 이것을 전환시키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들고 있는 바벨탑 사건.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11장에 와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바벨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특심인 아브라함은 이 카페의 주인인데요. 자,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약속이 성취될 수 없게 돼요. 인류는 죄악으로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된 세상, 노아의 족보를 보면 아들들인 함, 셈, 야벳을 시작으로 인류가 이제 번성해 나가게 되죠. 자, 그때
그중 니므롯이라고 하는 세상의 영웅들이 다시금 등장하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변성해 갔습니다. 당시 새롭게 시작된 인류는 언어가 같아서 서로 말이 통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 도시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도시를 세우게 되고 그 안에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고자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이때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그런데요, 왜 탑을 쌓았을까요? 홍수 심판으로 인한 인류 멸망을 알고 있는 이들은 함께 힘을 합쳐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말씀에서처럼 하늘에 닿는, 즉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여 자신들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가졌음을 온 천하에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인간이 세우고자 하는 세상은요, 궁극적인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 멸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인간이 왕이 되는,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이 지배하는, 자기들을 드러낼 수 있는 바벨탑과 같은 나라를 세워가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바벨탑을 세워 다시금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왕이 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을 보면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인간에 하는 것을 진짜 막을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앞으로 인간이 더 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끝날 것까지 그냥 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점점 더 하나님께 도전하며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멸망하게 되는 거죠. 멸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바벨탑을 계속 세우지 못하도록 언어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언어가 나누어지게 되어서 더 이상 이제 인간들이 함께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언어대로 나누어져서 나라를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때 이제 언어가 나누어진 거잖아요. 제가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정말 여러분, 저는요 영어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그 좌절감, 지금도 이제 해외에 나가서 영어를 해야 할 때 치면 이제 뭐 있는 영어 없는 영어 다 이렇게 끌어모아서 해보는데 안타까움을 제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좌절감 이런 것들 느끼게 되는데, 이때 저는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인류 역사의 안타까움, 그들이 함께 할 수 없었던 이 안타까움, 그런 아픔을 제가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 죄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언어가 다시금 다시 통일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The Lord Jesus revived. Dominus Jesus resurrexit. Jesus is our first standard.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사도행전에서 모였던 이 방언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뭐 의성어 같은 그런 방언이 아니고 실제 언어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저건 우리나라 말인데 라고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을 지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는 주일은 저희가 이제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지금 아픈, 어려운, 힘든 이런 역경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깊이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고 또 생명의 부활되신 예수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지면 언어가 통일돼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대기 포인트. 여러분,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부르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인류가 흩어지면서 다시금 멸망의 길을 가지 않게 되었음을 보여주셨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건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혼잡게 된 사건은,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1장에 이제 바벨탑 사건에 이어져서 셈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셈의 족보. 이는요, 바벨탑을 세워간 사람들이
아닌 다른 족이 있었음을 구분해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셈, 아셀, 에벨르, 스나데아, 셈으로부터 시작돼서 노아의 세 아들 중 장자로 선택된 셈으로 시작해서 족보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죠.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11장까지 원역사 전체 인류의 역사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12장부터를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세우시게 되었는지를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셈의 족보가 나오면서 데라에 이르러서는 이제 데라의 이제 가정사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들 하란이 데라보다 먼저 죽고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는데, 나홀은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을 했고요. 아브람은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 이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라는 아들 아브람 부부 하란의 아들 손자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다가 하란이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500세가 되던 해에 되어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여기까지 11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아브라함의 이주. 그림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고고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12장은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언약.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다른 듯하지만 의미가 같은 말씀을 금방 떠올리게 됩니다. 생번충,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9장 1절 말씀 생번충.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이 될 거야.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해서 복을 얻는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열방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여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75세의 나이에 이제 갈대아 우르 고향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는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백성과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아브라함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뭘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딱 그냥 이거예요. 뭐예요? 제사. 여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또 드렸다는 건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우실 민족과 나라에서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이며 인류의 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를 그려가시는 거예요. 원역사에서 인류의 역사로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원역사에서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로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의 계획을 설계해 가시고 그것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풀어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한번 정리해 봐야 돼요. 보세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정리하면 특징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가 귀결하는 곳이 어디냐면 나라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은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요? 구약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설계하고 있는 것인데, 구약을 연대기로 공부하다 보면 이게 딱 무엇인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계속 쫓아가 보아야 합니다. 그가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했어요. 낯선 그 땅에서 자리 잡아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기근도 그런데 이제 이 어려운 상황에 기근까지 닥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요. 걱정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가 너무 외모가 출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누이라고 합시다. 누가 물어보면 혹시 나를 해야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입을 맞췄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65세의 아주머니가 도대체 이쁘면 얼마나 이뻤을까 싶은데,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사는 그 연수가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상상이 안 돼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제임스 티솥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지금 이제 작고하셨지만 그분이 아름다운 여인을 잘 그리는 그런 화가시래요. 근데 그분이 이 사례를 그린 그림이 있어요. 아름답죠. 이러니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그 사라에게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소개한 사라의 그 미모에 반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이제 궁으로 데려와요.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당시 민주주의 나라가 아닌 왕정으로 치안이 불안했을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뭐 아브라함의 처사가 이해는 되는데요. 뭐 상황들이 이렇게 되는 걸 이해가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 일 이후로 좀 찌질한 이제 남편의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은 갑자기 왜 이곳에 온 아브라함과 사라와 아굽의 이런 말씀들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 연대기 포인트, 연대기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부터 인도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었고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 본다면 지켜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찌질함을 탓하시지 않고 그가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로부터, 바로에게서 끊어질 후손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것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구원은요, 나의 어떤 무엇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잠깐 그럼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읽어보세요. 상어. 이게 상어야. 뭐지 이거는? 물고기? 글씨를 읽으세요. 이거 읽어봐. 이거? 응. 물고기. 아니. 상어? 샤크? 돌. 아니, 이 그림을 보지 말고 이 글씨만 읽어. 글씨? 기억에 오는 고. 고구마가 뭐야? 고래. 너무 해봐. 고래. 알았어? 그냥 써봐. 이거 읽어봐 한번. 이거 읽어봐. 이거? 응. 야옹이. 13장 롯과의 이별. 아브라함이 일을 하다 힘들었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 다리가 벌어져 있습니다. 벌어진 다리, 벌어진 길, 다른 길을 간 롯과의 이별.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된 아브라함과 롯은요, 점점 소유가 풍성해져 가면서 가축들이 먹을 풀을 놓고 목자들이 다투게 됩니다. 양 너의 풀들을 다 먹어버릴 거야. 양.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죠, 롯과의 목자가 다투게 됩니다. 야, 우리가 먼저 왔잖아. 이런 소리 안 비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목자들이야. 야, 그럼 다야 너 이리 와.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다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제 롯이 안 되겠다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헤어지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제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롯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길을 택하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을 다니다가 이제 소돔에 이르게 됩니다.
13장 14절을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고향을 떠나 정 붙일 곳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자식을 대신하며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조카 롯이 떠나고 외로움을 느끼며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을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을 땅이 먼지처럼 많게 하실 것이며 그들에게 지금 보이는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다시금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재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말씀이 막 느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감동이 막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가 헤브론의 마분에 곧 상소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가서 그곳에 살았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외로움과 두려운 현실 앞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땅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시작으로 했을 당시 저희 집안은 제사를 지내는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 창세기 12장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어렵고 힘들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제가 이 시간들을 통과해 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삽니다.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야곱이 후에 애굽의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 인생길.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권력자인 그 바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정한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고 나이가 그곳에 혼자 남는다 해도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고 있으며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오늘 우리가 그 시간을 통과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있는 그곳에서 다시 예배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배로 다시 회복된, 제사로 회복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14장 살렘왕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있네요.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대접합니다. 얼마 지나 롯이 있는 소돔에서 전쟁이 나서 롯과 가족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단지 보기에 좋은 곳을 향해 나아갔던 롯은 결국 나라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사병들을 이끌고 나가서 그들을 구해옵니다.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은요, 도움을 청하러 온 소돔 왕의 영접을 받게 되는데 이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먼저 우리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던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게 되죠. 예수님은 유대의 왕으로 오셨으며 또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왕이시며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소돔 왕에게 전쟁으로 얻은 모든 것을 되돌려 보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복을 선포해 주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져야 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열의 하나를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예수님만이 평화를 주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14장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갈라진 고기 15장의 장제목 횃불 언약인데요. 타오르는 불로 잘 익어가고 있죠. 아브라함이 준비한 갈라놓은 고기 사이를 불이 지나갑니다. 횃불 언약.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내 사라와 나이가 들어갈수록 걱정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간습대로 자기의 최측근이자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날 친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자식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별, 그 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실 것이며 이처럼 많은 후손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심과 구원자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밤이 깊어가 어두워지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바라봤을 때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별을 바라봅시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장 이제 갈라진 재물 사이를 이제 하나님의 불이 지나면서 언약을 하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재물을 준비하게 하신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준비해 놓으신 갈라 놓은 재물 사이를 지나시는데 여러분 이때 이 희생 재물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면서 이 땅을 주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을 때 이것은 당시 언약을 맺을 때 언약자 자신이 갈라진 짐승을 지남으로 반드시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사례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나라를 벌하실 것이고 자손들은 그곳에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며 마침내 자손이 4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그렇죠. 출애굽기 얘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를 주실 것인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을 세부적으로 말씀까지 해주시고 돌아올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예언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이 갈라진 이 고기 사이 이 횃불이 지나면서 고기를 태우는 이 굽기가 무슨 굽기게요? 출애굽기.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해고도 너무 대견해서 자 출애굽기. 그러니까 여러분 15장에서요. 15장에서 이 출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굽기는 무슨 굽기? 출애굽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샘봉춘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확인해 보면 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고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실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남는 게 이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큰 민족 어떻게 이루게 하신다고요? 애굽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종되어 살다가 4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복의 근원은 어떻게 이룰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라진 재물을 준비했고 하나님의 불이 재물을 지나면서 태우셔서 번제 제사가 이루어졌죠. 이와 같은 번제로 드려지는 속죄제는요 죄물인 양이나 오늘 준비된 아브라함이 준비한 암소나 비둘기의 죽임을 이제 당해서 이제 피 흘림으로 그 재물을 드려서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완전한 제사의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스라엘을 통해 오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한 번에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셔서 복의 근원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너희들에게 올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 복이 너희들에게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설계도를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말씀을 눈으로 보이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어지는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설계도를 그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이 11장부터 이제 15장까지 살펴보았는데요.
11장에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원역사와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언어가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이르러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 가시죠. 그리고 그 언약은 살레망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을 만나게 되므로 확증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 그 살레망 멜기세덱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에 와서 횃불 언약을 드리는데 그 횃불 언약의 제물, 그 제물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는 주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 위에 견고히 서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